욥기 성경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6절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을 애가처럼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16절부터 31절까지를 욥의 애가라고 합니다. 신학에서 이 제목을 붙이기를, 어떤 성경은 아마 16절부터 31절까지 욥의 애가라고 이렇게 기록된 성경책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는 욥이 정말로 힘든데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자, 이게 지금 이 이야기의 중요한데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잠깐 보시면 17절 보세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신대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아마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밤이 되면 쑤시는 것들을 아실 텐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사람이 지금요 진짜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하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뼈가 쑤시잖아요. 뼈가 쑤시고 아파가지고 잠이 안 올 정도로 지금 욥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25절 보세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대요. 참 여러분 복을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복 받길 원하는데 화가 온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 내가 망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다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욥이 똑같이 말해요. 자기도 복을 원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화를 주셨고 27절 보세요.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대요. 딱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마음이 들끓어가지고 이 들끓다라는 말이 여러분 구약성경 다른 창세기 본문에는 레위기 같은 데는 보면 창세기나 레위기는 뭔가 음식을 삶을 때 쓰는 말이에요. 고기 같은 걸 삶을 때 쓰는 들끓다는 말. 여러분 고기 삶으면 어때요?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들끓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고요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세요. 저는 28절을 보면서 참 나는 햇볕을 쬐지도 않았는데 피부가 검어졌대요. 말이 안 되거든요. 피부가 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야지 피부가 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욥이 뭐래요?
나는 지금 햇볕도 쬐지 않았는데 피부가 검어지니 이 병을 어찌할 거예요, 지금. 나한테 이게, 난 아무 짓도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내 피부가 이렇게 검어지고 타냐, 이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부가 검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욥이 지금 되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21절과 22절이 가장 욥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는데 22절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는 건 뭐냐면요, 패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대기라는 말 아세요? 이 본문이 여기 던져버린다라는 말이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지금 욥이 표현대로 그 힘 있는 손으로 나를 패대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 욥이 일어날 힘도 없고 자신도 없고 다 망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패대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패대기 당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패대기 쳐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절대 패대기 쳐지면 안 되고, 다쳐서도 안 되고, 항상 은혜만 있고, 감사만 있고, 축복만 있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4절 보세요. 24절에 욥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부르짖지 않겠냐라는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넘어질 때요,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때 여러분이 손을 가만히 있지 않죠. 넘어지면 안 다치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땅을 짚잖아요. 그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욥이 뭐래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 거 주님한테 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넘어질 때 손 안 펴는 사람 없듯이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절 31절 보세요. 내 수금은 통곡이고 내 피리는 애곡이래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욥은 나름대로 애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힘 있는 손으로 자신을 패대기를 치고 있고 땅에 던지는 것처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시면 진흙덩이에 던지세요. 나를 재가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진흙이 되고 재가 되고 있는 욥의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했냐면, 넘어지는 사람이 땅을 짚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욥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삶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이 손을 짚으면 어때요? 손이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이왕이면 넘어질 때 손을 짚어가지고 아이고 안 다쳤어요, 손이 안 부러졌어요 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손이 부러져요. 그거 아시죠?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땅을 짚었는데요, 손이 부러진다고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다고요. 여기 욥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기도 막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몇십 일씩 금식 기도하고 뭐를 하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처럼 아무 대답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게 답이에요. 아무 대답 없으신 거예요. 더 바라지 마세요. 그 어떤 분들은 막 기도원까지 가고 뭘 다 해요. 그래도 답이 없대요.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더 바라지 마세요. 욥은 우리보다 더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애가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다 던져가지고 진흙덩이에 있고 재가 된 상황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렵죠. 근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욥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한 가지만 좀 생각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24절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웃게 웃으면서 봤던 성경 본절이 24절이에요.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구하지 않겠냐. 여러분, 오늘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전부 다 손을 펴니다. 여러분 다 손 피기 위해서 오늘 새벽기도 오셨거든요. 손을 펴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는 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넘어진다고, 지금 기우뚱했다고, 균형이 안 맞다고, 넘어지니까 나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손이 펴지는 건데요. 죄송하지만 부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실패할 수 있고요. 불합격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고요. 버려질 수 있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60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면서 손을 짚으려고 할 때, 여기서 떨어져서 나는 손을 절대로 부러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날 지키실 거거든.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부러질 수 있고 진흙더미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진흙더미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부러진 팔을 붙이시고 진흙을 털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안 부러질 거야. 나는 진흙을 절대 밟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좌절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욥처럼 이리 패대기 저리 패대기를 당할 수 있어요. 손이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아픔들이 올 수 있어요. 자녀들, 내 진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돼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며칠 전에 봤던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제가 손을 펴기 위해서 이 새벽기도 왔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손을 펴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 없습니다. 저도 손을 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여러분 손이 똑 하고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부러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러져도 붙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새살이 돋게 하는 것도, 다시 거기서 일어날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욥의 처지만큼 우리가 고난스럽진 않지만, 결국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저 많이 힘듭니다라는 애가를 부르고 있지만, 결국 욥은 나를 잿더미에서, 진흙구덩이에서, 부러진 팔에서 다시 건강으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을 알고 애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넘어지다가 팔을 짚었는데 부러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답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답이 없으시네요. 그럼 이제는 다음으로 무엇을 할까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시면 또 다른 문을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애가를 부르고 있는 욥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애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끌어낼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욥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고난의 고백들을,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도 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넘어지다가 팔을 짚어서 팔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 속에 나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흙더미에서, 잿더미에서 나를 털어주실 하나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욥은 그런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은 어쩌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왔고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몇 시간씩 하지만 전도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김도 많이 했지만 오늘 욥처럼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2023년 한 해를 살고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나의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의 비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안 부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지만 때로는 화도 올 수 있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바라지만 내 마음이 들끓어서 요동치는 내 마음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 항상 신앙생활은 좋은 것만, 편한 것만, 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항상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함께하는 복된 하루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